1992년에 출판돼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 그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우선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말을 해줄 때 가장 확실하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정해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다 좋아하겠지만 유난히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가 좀처럼 자녀들을 칭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고장난 것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빨래나 설거지를 해줄 때 자기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하지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낚시를 가고 싶은데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혼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의 언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말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짜증만 늘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로 도덕적인 언어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언어로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그 결과 오늘 교회와 세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상과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은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소통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게 했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악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의 배경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도 힘을 모아서 대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지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길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누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를 세력으로 만들어서 대적의 입을 틀어 막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맞서서 오직 선을 행할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음에도 비난과 핍박으로 되돌려주는 악인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 심령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셔야 이런 세속적인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실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항하여 그 앞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자유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어서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역시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말이 있지요.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도 또 흔들리지도 않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군 청년을 양자로 삼은 것은 어떻게 세상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 도덕적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한 말들로 비방하고 악한 일들로 교회를 괴롭힘에도 교회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도리어 복을 빌고 참으며 선을 행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왜 이 친구는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지?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왜 악한 말로 그 가슴을 후벼 파고 상처를 주었는데도 하나도 되갚지 않고 저렇게 여유가 있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세상은 성도 안에 살아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그 거듭난 생명의 산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교회는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한 행실이나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증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는 언제나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거룩함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 악을 만나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의 선교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다룸에 있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때의 온유함이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품는 긍휼과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들 좋으라고, 그들에게 필요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줌에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 같은 죄인에게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소망에 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교회가 왜 두려움으로 해야 할까요? 온유함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라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그 온유함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교회가 이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은 세상의 악과 부패한 양심에 대해서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한 양심으로 행할 때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의 기회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은 그러한 소통의 효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세상을 선한 양심으로 이겨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거듭나고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교회는 악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지어져도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대단한 세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을 진정으로 두려워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오직 교회의 선한 행실, 교회의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들의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마땅한 비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막고 대적하는 말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교회 속에 살아있는 소망은 세상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강력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일을 볼 때 세상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교회를 비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하다고 보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악하고 어리석다 말하며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힘으로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제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은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세상은 비록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은 살아있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믿느냐? 똑같은 이유래요.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하는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신이면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은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그랬던 그가 왜 믿었다고요? 말이 안 돼서. 이건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그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신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쳐다볼 때 그럴듯하지요.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럴듯해요. 말이 안 돼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세상은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도 안 읽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올 겁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우리의 선한 행실 앞에서 몹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비난하며 공격했던 말을 그치게 되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17절은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이 소통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마디로 더 낫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복된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의 더러움과 허망함에 빠지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고난에 나를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써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반복하고 주어진 자유로 그 악한 삶을 덮는 부끄러운 인생보다 훨씬 더 나은 복된 인생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